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에 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미래가 있지만은 또 만약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잘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아마 다음 학기에는 아주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대충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하였습니다. 왕과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살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깡통, 담요, 숟가락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궁에 살게 되었으니까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은 우리도 이 거지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를 영상을 찍어서 하나님 그 할머니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할머니에게 전해줬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풀로 씬, 여기에 씬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녀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영어권 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서툴고 가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우리말로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소녀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번 주 우리 가정이 함께 나눌 가정 예배 성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당시에 주변 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봄에 농사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짓게 되죠. 가을에 이제 씨를 심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들처럼 쳐들어와서 그 모든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속에 은신처를 만들고 동굴과 그리고 요새에서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 때문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 사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용맹스럽게 수십만 명 되는 그런 군대인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수만 명의 군대를 입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제신 무기를 가지고서 미디안 족속 싸운 것이 아니라 아주 허접한 무기, 아주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서 미디안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얼마나 위대한 사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기드온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들킬까 봐 집안에서 몰래 숨어서 자신이 지었던 밀농사를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와는 거리가 먼 아주 소심한 겁쟁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사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심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사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드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심한 겁쟁이에서 아주 위대한 사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해야지, 내가 적임자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적임자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참 작은 자야, 나는 능력이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들려주신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마찬가지로 두 손 꼭 잡고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때 찾아온 이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집안에 숨어서 밀타작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겁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몰래 숨어서 밀타작 농사를 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야, 이 겁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 너 큰 용사여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용사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용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용사는 기도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겁쟁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하였습니다.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은 겁장이지만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주시던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3번교회 이상감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10년 동안 무학교회를 청년부를 섬기셨는데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을 750명, 800명까지 부흥시킨 아주 대표적인 청년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청년 사역을 잘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상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청년 사역자가 되었는가? 그 비밀을 얘기하였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22살에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 상갑 청년에게 야, 너 상갑아, 일 마치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한 후에 매일같이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2년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갑 청년의 현실은 목회자가 되기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2 때 공부를 포기하였습니다. 도저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급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야간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공부를 시작한 후에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서 모두 합격 증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하루는 자신이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좋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내 키만큼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상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미친 듯이,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고 또 아주 미친 듯이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집중하였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 있는 청년 사역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청년 사역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은 자신의 청년 사역의 모토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원은 위대한 사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기도원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민족이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 기도원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벌써 나의 집은 문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이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니 나는 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시죠.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두려움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자녀를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낸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서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가장 능력이 없는 자였고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서도 도저히 사사의 능을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3번에 걸쳐서 그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합니까? 결정하기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소심하게 겁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부터 구하는 놀라운 용사여 위대한 사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다음 세대 세미나에서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군산 드림교회는 교회 학교가 처음 한 1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600명 모이는 아주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한 5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중고등부를 이렇게 잘 부흥시켰을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중고등부에 이제 초신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주먹을 쓸 줄 아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나와라 문자를 보냈더니 그 학생이 화를 내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갖은 욕설을 다 써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설교 5분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속이 상했는데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이 목사님 우리가 가서 손을 쓸까요? 손을 볼까요? 그래서 아니야. 뭐 그렇다고 그 아이가 변화되겠니?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자. 했더니 이야기가 이제 그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자신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제는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년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학생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여는 청소년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삼아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정말 작은 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용사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미디안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주님의 용사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여서 주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 지난 은평 사명자학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